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요. 은혜의 법칙이 작동돼요.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도 문제 없던 게 옛날에는 그냥 마음껏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니까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싸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뭐냐면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이기냐면 전신 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신 갑주라는 게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4장에서 배웠죠. 새 사람을 입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마찬가지도 전신 갑주도 취하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가장 좋은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칼을 갖고 이따만한 구니트로 내가 잘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흉배에서 가장 좋은 철로 보호막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취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때문인데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충 우리의 싸움을 사람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 우리 남편들, 우리 특별히 아내들, 우리 자녀들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의 선후배,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데요. 사실 그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사단이 싸우게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일단은 이 땅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있고요. 더 크게는 그거보다 더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로 권력의 권력을 넘어서 너가 권력을 잡고 내가 권력을 잡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다 분열시키려는 이 땅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의 힘으로 이기냐? 아니라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영적 승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이 땅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 그 사랑하는 통일하는 가정이 하나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고요. 상정과 주인이 하나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다 분열 아닙니까? 분열. 이것이 뭐냐? 이 악한 영의 주관자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요. 대부분 우리 혈과 육으로 싸워요. 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기, 분냄, 화. 이것은 왜 우리가 분을 내고 왜 우리가 혈기가 날까요? 우리의 옳음과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정의로 인해서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 싸우죠. 우리의 육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전략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대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이렇게 되다가는 영원히 대통령들은 결국 계속 감옥에 갈걸요? 영원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과 영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 12절 말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1장 20절입니다. 자, 1장 21절이 뭐냐면 바로 이 13절,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악한 영들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유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으셨지만 승리하실 때 그 예수를 죽게 한 이 세상의 로마 권력, 그리고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이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모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종하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혈과 육의 이 모든 싸움들, 영적 전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아니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로마 권세를 복종시키고, 로마는 이미 3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무너졌고요. AD 325년 전에. 지금도 앞으로 오게 하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딱 하나뿐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믿는 지체들이, 가정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모든 권세를 발 앞에 복종시킨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만큼 성장하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권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 은혜를 나타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먼저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돼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모든 승리하신 그 머리됨의 능력이 각각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임해서, 이 세상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하나거든요. 분열시키는 것. 죄가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남과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담과 갈등을 다 하나로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고 통일시키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을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전신갑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오늘 이 전신갑주를 알기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배운 건데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은혜에 갇힌 자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통치 권세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자신은 더 큰 권세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 같은 이방인을 죽이고 살인한 자를, 그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신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너무 나를 통치하고 포로돼서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로마의 서슬퍼런 권력보다,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려는 그 권력보다 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뭐냐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나타내서 진짜 저 이방인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 은혜를 전하려는, 바로 이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전신갑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로마의 전사, 투구가 있고, 이따만한 칼이 있고, 이렇게 큰 의의 흉배가 있고, 이만한 진리의 띠를 띠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무기로 전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 이 전신갑주예요. 근데 이 쇠사슬이 뭘까요? 처음에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통치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매여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금이나 국세청이나 조금만 잘못해도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한 사람은 얼마나 쉽게 억누르기 쉽습니까? 근데 이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건데, 예수님이. 근데 이 승리를 어떻게 누리냐? 더 놀라운 쇠사슬. 다시 말하면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포로된 사람이, 메인 사람이 결국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00년에 승리했던 그 승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담보된다는 거고, 우리에게 승리가 얻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저 서슬퍼런 권세와 쇠사슬을 이겨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그럼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로마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박해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데요, 그 은혜의 쇠사슬에 매였던 초대 교인들이 사자 먹이가 되면서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있음을 증거했어요. 딱 그리고 나서 250명 걸렸어요. 로마는 십자가 앞에 굴복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이 세상의 권세달, 공산당들이요,
지금 훨씬 더,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도 수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박해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요.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럴 때 더 작은 공동체들은, 저 은혜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사라지지만, 박해받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서, 오히려 역사는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교회의 생명력을 확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1절 얼마 안 지났지만, 여러분 3.1절은 교회가 한 거예요.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은 교회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그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일본의 우상 앞에, 황제 앞에 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조직하고 점점 조직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한 게 3.1 운동이에요. 마틴 루터 킹과 여기는 운동가들이 잡히고 포로되고,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외쳤던 I have a dream, we wi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이 작은 외침들이, 이 작은 은혜를 나타내려는 이 선포들이 결국 세상을 승리해 왔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역사이고요, 지금 우리의 역사예요. 바로 이 쇠사슬에 매인 시신, 작지만 언제나 세상에 의해서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리고 더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은혜를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해 온 거죠. 그 어떤 쇠사슬의 힘보다, 어떤 쇠사슬보다 강한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이제 잠시 오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에 의해서, 악한 영향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네, 서슬프런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마지막에 승리한 것이 무엇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인데요, 그 신성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그 정말 강하고 강한 신성과 전능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요. 죄의 옷, 허물의 옷, 저주의 옷,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 딱 하나예요. 사신의 메인,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됨을,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종이 되셨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외친 것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매여서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발 아래 굴복시킨 그 많은 사단과 권세들을 이겨 승리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이 땅의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서 언제나 승리해 왔던 그 역전 전투에서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가져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14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서서 그런즉 서서 일단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째가 너희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할 때 이것이 우리끼리의 전쟁, 우리가 결국 혈과 육으로 전쟁하면 그냥 서로 상처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마귀에게 지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가 승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띠를 떼야 되는데 이것은 진리의 띠는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주는 건데요. 이건 결국 또 이거 하나입니다. 정말 내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의 사랑을 의탁하냐,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벌었던 거, 내 힘, 내 물질, 내 재능, 내 세상의 포지션, 이것을 의지하냐, 이것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싸우려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정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경외하고 그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의의 흉배예요. 왜? 가슴을 찔리면, 가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에 이 방패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방탄복 같은 거 방패죠. 이 의의 호신경은 결국 우리가 만일 싸우는 이유가 너 누가 오라라는 거거든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결국 이것이 혈기가 되고 이것이 싸움으로 되는 건데요. 결국 이것이 내 의로 싸우면, 내가 오라서 싸우면 결국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서로 찔리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우리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38장 33절, 34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이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의로 나를 보호하려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의는 결국 싸움을 부추길 뿐이에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정말 은혜예요. 바울도 이방인들을 잡아쳐 죽인 저 나 같은 자도 이 죄인을, 그 죄인된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믿음의 세 번째가 신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신발입니다. 신발이 편해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이 한 30일, 20일 걷다 보니까 이 30일 장거리 전투나 이 하이킹이나 이 걸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신발이 편해야 돼요. 불편하면 그거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편안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이 싸움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왜요? 불안하잖아요. 사실 내가 이 싸움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4월 13일 날 우리 아이들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모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몸을 세우고 교회 사역에서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을 딱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신은 불편한 게 됩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럽다니까요. 불편하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시냐? 누가 승리를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은혜를 나타내면 돼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 모든 준비를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도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완벽하게 다 내가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완벽히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내가 하려 하니. 그런데 이 신이 진짜 언제 편해지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그때는요. 그 신이 굉장히 편해요. 이어지는 것이 16절 믿음의 방패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나에게 수많은 불화살이 오는데요. 이 불화살이 뭘까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에요. 야, 네가 그 승리할 수 있겠어? 야, 네가 지금 세상에 아이들이 지금 학기 초 하잖아요. 우리 학기 초에 뭐 총회다 우리 부모님 학부모님 만나고 그럼 수많은 불화살이 나에게 막 쏟아집니다. 너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네가 아이들 대학 보내?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딱 하나죠. 왜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하냐? 내가 한다고 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요. 또 내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요. 내가 이거 승리한다고 할 때 내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입니다. 왜? 본질적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다? 내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더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확보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오죠. 그러지 못하면 염려하죠. 여러분,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게 믿음의 방패죠.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싸우는 영화?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어떻게? 은혜를 나타낼 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될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구원의 방패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패 보여주시고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죠. 구원의 투구는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정말 가슴과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게 확신인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게 철무인가요? 뭐죠? 이게 군인이 쓰는 거? 이 투구가 아니라 요새 군대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헬멧? 네. 헬멧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것은 적의 공격에 그대로 방치하는 거거든요. 머리 한번 탁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이게 구원의 방패인데 적은
이 세상의 악한 적은요, 가장 우리의 뭘 노리냐? 우리의 이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를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한 방에 우리를 어떻게 끝내냐? 요새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뭐 밑으로 쓰러지거나,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정말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인간의 가장 치부가 드러날 때예요. 허물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항상 마귀가 뭘 공격해요? 야, 너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너도 네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면서, 네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근거로 네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질을 해? 네가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해? 네가 개혁할 자격이 있어? 이거예요, 이거. 항상 마귀는 우리의 이것을 노리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도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너도 죄인이면서.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걱정하면요, 우리가 내가 싸움을 내 능력과 내 의로 내가 잘나서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의를 외치고 싸우잖아요. 그럼 항상 잘 못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헬멧이 없는 거예요. 내 치부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염려로 싸우는 거예요. 한 방에 미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의 투구에 대해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내 죄가, 내 허물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해결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정말 쇠사슬이 돼서 나를 포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때로는 투구가 되고, 때로는 믿음의 방패가 되고, 때로는 의의 흉배가 되고, 때로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이죠. 허리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거든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여기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신 말씀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19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 은혜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신이 돼서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법정에 서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문제는 이것이죠.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둘러싸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주권이, 세상의 상황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포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런 사회에서 기도만 하라고, 정직히 살라고, 편법 쓰지 말라고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에 더 갇혀 있는 겁니까? 세상의 질서입니까? 은혜입니까? 세상의 질서죠. 그게 나를 완전히 포로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땐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 나를 정말 지배했을 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전신 갑주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신 갑주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교회로 와서 이 은혜를 나타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이미 머리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담짓게 하는 이 전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분 한 예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에게 사역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랍게 저를 쓰신 것 중에 하나가 리뉴입니다. 리뉴. 지금 보스턴에서 아직도 그 추수감사절 때 2박 3일 동안 한 600명 되는 청년들이, 거기들이 다 이 보스턴에 있는 거의 수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지금은 10년째인데요. 점점 더 부흥을 해요. 맨 처음에는 뭐 100명도 채 못 모였는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리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 맞는 목사님들끼리 리뉴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가요? 올해 리뉴는 어떤 주제를 할지 주제문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리뉴에 대한 비전은 그동안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함께 말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서 올해 리뉴 주제문을 신학적으로 제가 한 2페이지 써서 다 이제 사람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이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들 다 있는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이 비전이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 맞냐? 보스턴 현실에 맞냐? 아니, 어제까지 우리가 다 합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신학적인 리니 주제문,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건데요. 십자가는. 그걸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우리 한엄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하루에 20시간을 그냥 리뉴에 위해서 전지소진을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 말해놓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신학적인 입장을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막 이런 나의 의와 오름이 막 올라가면서 화가 나갔고요. 제가 그 회의를 딱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마 한 엄마는 기억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나에게 반박한 것을 4페이지로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이지만 존중하면서 논문을 딱 썼어요.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 빼도 밥도 할 수 없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저에 대해 스스로. 그리고 이것을 보낼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지 막 그런 기억을 하면서 딱 누리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전체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이거 보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예,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단이더라고요. 사단. 그러면서 그 순간이 쫙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4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이걸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논리 정연 완벽한 글을 썼을까? 바로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이더라고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옳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열정을 가진 그 뒤에 나의 내 내면을 보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너희들은 당신은 나만큼 사역했어? 나만큼 일했어? 라는 생각, 나의 의의더라고요. 그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만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다시 쫙 읽어보고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죠. 다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아, 이 일을 하신 게 정말 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내게 딱 임하자 굉장히 제가 가벼워졌어요. 진짜로. 가벼워졌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을 딱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게 내게 한 불화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게 상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바라고. 그래서 위로를 삼았어요. 이걸 안 보내게 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1주, 2주를 지나고 3주 뒤에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리뉴의 책자가 거의 한 150페이지가 되는데요. 매년 리뉴 책자 150페이지를 그 사모님이 다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직도 리뉴의 공동 총무를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지금 10년이 리뉴가 되어 왔는데 올해 이제 10주년인데 가장 보스턴에서 아주 미주 동부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도 목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이메일을 보냈다면 저는 승리했겠죠. 하지만 리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해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분리시키고 세상에 속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싸움 어떻게 승리할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합니다. 은혜를 서로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몸이 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머리가 우리 교회에 부어집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이 땅의 모든 분리되는 것, 청년, 좌우의 갈등, 남가녀의 갈등, 젊은 세대와 이 장년 세대의 갈등, 이 모든 갈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